오늘은 룻기에 대한 개론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룻기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효성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 룻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룻기서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지극한 효성을 다한 것, 이런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으로 이 룻기서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저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속에 효에 대한 의미도 얼마든지 개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효의 의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할 때 이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롯의 이 딸 가운데 이 한 딸이 이 모압 여인의 조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이 부분은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일반인의 계보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일반인 같은 계보가 똑같은 사람들의 계보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인간의 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 그것도 계보의 나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기 때문에 이 계보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고, 직업도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타나고, 또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 정상적인 그런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 계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조상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 그런 여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룻기서를 통해서 어떤 윤리적 효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도덕적 선행, 윤리적 의,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룻기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 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귀한 포인트를 놓치면 우린 룻기서의 참다운 맛을 우린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부분과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추정하는 추정론, 이것은 저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어떤 추정치라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차피 추정은 추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추정이라고 하는 그 추정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에 하는 그런 문제에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어떤 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추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기록했느냐?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건 뭐 학계의 정설이라면 정설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모든 맥락과 이 앞뒤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가 사무엘일 가능성이 높다, 사무엘일 수 있다 하는 결론은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사무엘이다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분명치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하는 이런 식의 이 논란, 논쟁, 이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기록자와 기록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연대를 모른다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고 성경의 의미까지 상실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룻기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말씀의 저자다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으니 우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이런 일을 한 우리는 그를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카트를 당하고 다윗이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붓도록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다윗을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윗 왕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전체가 이민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다고 느껴서 풍년을 이루고 풍작을 이루고 있는 그 주변 나라로 그들이 이민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이 죽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맙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 다 아들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는 뭐 하루아침에 그들은 홀로 사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설득을 합니다.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와 너희들이 함께 있어 봐야 너희들의 젊음만 낭비하고 나는 너희들의 인생과 장래를 생각해서 너희를 도저히 붙잡을 수 없노라 이렇게 타일르면서 이제 어머니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난 마당에 타국에서 얻은 그런 며느리 의지하고 그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다독이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덥석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만류를 하고 아니라고 그럴 수 없노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강력하게 그들의 인생길의 앞날을 염려해주는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시어머니 그 말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룻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룻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그것도 유대인의 율법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가문 이을자를 통하여 결국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문에 씨 없는 가문에 와서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가문의 이 씨를 잇고 가문의 터전을 다시 찾았다 하는 그것으로 이 스토리의 정점은 거기에 찍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본래의 룻기서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룻기서의 의도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가문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 점은 아주 작은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초석이 됐다 하는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초석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가 얻은 기업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킴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후대가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초석을 이 여인이 깔았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룻기서의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인물사 중심으로만 우리는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물사 중심으로만 보면 거기에서 남편 만나서 이방인 남편을 만나서 뭐 잘 살 것으로 행복하게 살 것으로 여겼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타국 땅에 와서 거기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끊어졌던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것으로 성공 스토리를 마치려고 하면 이 룻기서의 의미는 아주 가벼운 의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물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물사 그 이면에 있는 구속사, 구속역사 이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우린 구속사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건 구원의 계획,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 왜 룻기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의미는 결국 그 점에서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옛날 어느 한 이방 여인의 일생이 우리가 볼 때 성경 룻기를 읽어봅니다마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요즘에 나오는 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그 내용의 스토리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의미를 상당히 작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룻기서를 그렇게 보아 넘깁니다. 하지만 이 보수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이 룻기서도 다른 성경과 똑같은 가치와 그리고 비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윤리서로 분류한다고 하면 사실 공자와 맹자와 또 석가모니의 글이 훨씬 더 좋은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결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도덕책 아닙니다. 윤리책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섭리를 베풀어서 장차 이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역사 과정, 그것을 우리는 룻기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서는 없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쓰여져 있는 이 글 속에서 우린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 세 가지가 있었죠. 결국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사기서 보십시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타락된 길로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에 빠졌고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비로소 통치자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통치자를 세우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내용, 그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이제 왕이 그들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왕이고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인 통치의 복,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낳고를 이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게 하는 그 계보를 알려주려고 그렸습니다. 통치의 계보를 만드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이 계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룻기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가 하나가 세워지는 거, 그게 그렇게 평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남자들 다 죽습니다. 이제 소망 끊어집니다. 가족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한 가문이 이제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은 이제 계보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가문의 기업이 이어집니다.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도 나올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유대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귀한 다윗 왕이 나옵니까? 그리고 다윗 왕보다 억만 배나 귀하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 참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온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에 다스리는 복을 그들은 모압 땅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룻기서에 이 룻이 없었다고 하면 이 다스림의 복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도 그 다스림의 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인 그런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이 룻을 통해서 이 다스리게 하는 이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 속에 룻이 있었다 하는 그 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큰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가문은 이제 몰락인 것입니다. 이제 다 어떻게 더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참 더럽고 추하게 여기던 당시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를 이 여인의 조건이 되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업이 이을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걸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룻기서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서의 요절은 뭐로 봐야 될까요? 1장 16절 말씀에 있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중요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입장에서 더럽게 여기던 그런 모압 족속이 어떻게 유대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양반의 혈통도 아니고 깨끗한 혈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고 뼈대가 좋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하는 육적인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이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우리는 룻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내용의 역사를 이루고 이 승리의 성공의 스토리를 이루는 그 모든 근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근거가 되어서 참 이러한 룻기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사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룻이 훌륭한 일을 했고 귀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룻 자랑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 의지할 거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 자랑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서의 내용 분해인데요. 저는 사실 이 본서의 이 내용 분해도 무슨 그전 학교 다닐 때 내용 문단 나누기 하듯이 사실 나는 그 의미 별로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문단 나누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1장부터 2장까지에는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룻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거기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보호함을 입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에는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뜻에 따라 기업을 잇는 룻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잇게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급기야 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룻이 이은 이 가문의 기업이 결국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으로 이제 후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얻은 그 기업이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결국은 이 룻기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여인에게 긍휼을 입히신다는 것이 1장부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입혀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을 잇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3장과 4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배워야 됩니다. 룻기서 우린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룻기서에서 효의 강조점을 찍고 효성의 방점을 찍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림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룻기서는 결코 도덕적 강론이 아니다.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윤리적 설교가 아니다. 결국 윤리적 말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 의미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섭리, 그리고 그 경륜, 결국 이 경륜이다 섭리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 계획, 설계,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설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설계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설계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스리라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스리라, 약속, 언약은 다 명령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두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 이 통치권 하나 만드는데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게다가 제일 어립니다. 형들, 좋은 형들, 잘난 형들, 그 앞에 건장한 형들, 똑똑한 형들 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의 앞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야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 큰 형을 보는 순간에 그냥 반짝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참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쟁쟁한 장수들까지도 벌벌 떨고 사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건장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목동 이 다윗이 투구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몸체의 아이가 골리앗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묘수입니까?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하여금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게 해서 그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일을 다윗이 했겠습니까? 그거 던지는데 그거 맞아서 그게 거기에 맞을 일이 있습니까? 투구까지 썼는데 그 사람이 돌멩이 던지는 거 아이의 손목으로 던지는 그 돌멩이 그거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소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를 거꾸러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사람의 위대함에 이 다윗 목동의 위대함에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흉년도 안 주시고 자식들도 안 죽게 하시고 그 남편도 안 죽게 만들고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시켜버리고 거꾸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어려운 일 만납니다. 복잡한 일 만납니다.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겠다고 하는 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자기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이 정을 맞는다고 하죠. 모난 부분을 이 정이라고 하는 쇠 도구를 통해서 그 정을 다듬는데요. 그 정으로 이 모난 돌을 다듬는 것입니다. 사실 모난 돌이 돌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쇠로 된 정을 많이 맞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난 돌은 하나님의 징계의 정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빨리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안 될 때보다 일 잘 될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과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포기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결국은 자포자기 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꼭 짐승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속죄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혈통과 죄인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말도 맞습니다. 어쨌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그런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 착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봄으로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룻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에게서 정말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이 보아스도 이 룻의 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통하여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인 룻을 보호하고 아내로 맞이하듯이 죄 있는 참 아무런 자격도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런 인간을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교회로 맞이해 주시고 지체로 맞이해 주시고 몸으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 룻기서를 아주 잘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올개와 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라. 여기까지가 룻기서의 개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